오늘 보실 본문은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8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66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하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10장부터는 솔로몬 후에 오는 남유다의 열왕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볼 8장과 9장은 솔로몬 왕의 기록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과 다른 이제 성전 외에도 다른 건축물을 완성한 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통치하에서 나타난 지혜와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의 입, 그러니까 스바야 왕의 입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볼 8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주로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것과 그 외에도 그가 이룬 건축 사업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솔로몬 궁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건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8장 2절을 보시죠. 8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후람이 돌려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람은 두로 왕으로서 솔로몬이 성전과 궁을 건축할 때 도와준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이 갈릴리에 속한 성읍 20개를 후람에게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람이 이 선물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내 형이요, 이 성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아마도 후람이 이 성읍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고 솔로몬이 다른 것으로 후람에게 보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간 본문은
후람이 돌려준 성읍을 솔로몬이 다시 잘 건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주변 국가를 정복한 것과 거기에 건축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주변 국가를 정벌한 것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이제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인데 여기에서는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과 여러 건축 사업을 이룬 역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역군으로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군으로 동원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동족들은 노예로 삼지 못하게 한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그렇게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11절에는 솔로몬이 그에게 시집온 애굽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왕궁을 건축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마도 성전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인 애굽의 공주의 거처를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비난받을 만한 일인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성전과 분리시켜 놓는 것을 그의 경건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정한 규례대로 꼬박꼬박 드렸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성전 봉사에서 다윗이 정한 반차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본문 14절은 솔로몬이 이룬 모든 일의 근거에는 다윗의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솔로몬의 좋은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한 일은 다 잘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모든 성전 건축이 잘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 17절부터 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바 여왕의 입을 빌어서 솔로몬 시대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신 이 8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졌고 성전 안에서 제사의식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업은 솔로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솔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주도 면밀하게 국가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맡게 되자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주를 성전과 따로 분리된 곳에 살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라 하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이로써 성전에 대한 모든 공사와 사역이 8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읽을 때 이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할 때 성전을 중심으로 놓고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로몬의 역사는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가만히 더듬어 보시면 2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맨 앞장과 끝장 한 장씩을 빼놓고는 전부 다가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뭘 준비했고 어떻게 지었고 뭐 이게 거의 솔로몬의 모든 얘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9장은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얘기가 주고 나머지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보충하듯이 이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의미를 무엇으로 두느냐 할 때 그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입니다. 그 중에서 성전을 지은 기간은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마치 솔로몬이 한 일이라고는 성전을 지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좌정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정기적으로 제사가 진행되는 성전을 건축한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이 없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도 그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훨씬 더 안정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언약궤가 옮겨지면 성도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 확정되었고 그분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성전은 하나님께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세운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기에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라고 반문하십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성전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대하 6장 18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두 장 좀 앞으로 가셔서 역대하 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18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야,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었대. 멋지지 않니? 이건 사람의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원할 때는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하잘것없는 그런 상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연인끼리 혹은 소중한 사람끼리는 언제나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는 방법을 주어서 혹은 전화번호를 주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과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언제든지 그분을 뵙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뵈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보다 성전이 건축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가장 큰 사역,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는 지금은 어떠한가? 성전이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는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뵈려고 하였으나 우리는 살아계신 성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한낱 건물인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확실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보증인은 그분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보다 그리고 그가 건축한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성전을 바라보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자주 시간을 내어 그분 앞에 나아갔다면 그리스도의 보증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욱더 자주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 역대하 8장 12절 13절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갔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곳이 곧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공적인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시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십시오. 혹 기도가 필요한 형제나 자매가 있으시거나 떠오르신다면 이따가 하지, 내일 하지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단 기도할 때 내 정성이나 내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성전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분의 뜻에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온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신앙을 더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혹은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하여 이 아침에도 나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성막과 성전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간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성전에서 울며 기도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들 모두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며 성도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며
혹 그의 일생에 그거 하나밖에 안 한 것처럼 그를 묘사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모두가 좋아했으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며 우리의 성전이 되사 우리가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 이 큰 특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억날 때, 생각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큰 은혜와 힘과 위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